들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아니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차라 그러고 3차는 로마에 가는 과정, 여정을 3차 여행이라고 보통 이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못 먹었고 고난당했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이 방해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핍박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생각해서 그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빌립보에 마게도나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했더니 난데없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찾아와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고, 귀신 들려있는 여종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나쁜 일도 동행하게 되지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여종으로 인해 점쳐서 돈 벌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먹을 거 끊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갇히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몰라 그렇게 매질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놀랍게 그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맛봅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간수들이 다 죄인들이 도망갔다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찾아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겪는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핍박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핍박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선교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평안하게 가만히 있을 때 받는 은혜보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 받는 어려움이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겪는 핍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은 그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도움을 베풉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3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이 일을 보던 유대인들이 못마땅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빌립보의 핍박을 피해 잠시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대단히 하고자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시 회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하게 그냥 떠나서 거기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인생,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껏해야 3주, 많아봐야 서너 달 정도 머물렀다라고 보여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데살로니가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시기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 갓 태어나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내버려두고 그것을 떠납니다. 어리고 연약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를 남겨놓고 떠나는 바울의 심정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18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중간에.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듣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복음 잘 전하고 말씀대로 하고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지역과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봤지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사도 바울이 해준 거라고는 기껏해야 한 3주 가까이 복음 전하고 몇 달 정도 돌아본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뜻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각처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지역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몇 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도 바울의 짧게 머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씨앗이 뿌려진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을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아보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겠냐. 우리의 자랑, 사도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뭐겠냐.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너희 아니냐 그럽니다. 너희 아니냐. 너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수고의 열매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대로 된 보살핌도 양육도 믿음의 훈련도 제대로 된 체계도 세워두지 않고 그냥 복음만 뿌려두고 그냥 떠나왔죠. 어린아이를 남겨둔 것 같이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거 그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럽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진짜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런 소문이 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오늘 본문에 좀 말했던 것처럼 18절에 보시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아까 말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계획과 선교 사역이 몇 번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단하지만 이것은 사단이 막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막혀지는 경우가 무시아에서 환상과 사건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 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자꾸 비두니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다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수의 영이 막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합니다. 그리스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와 그의 반에 핍박도 엄청났습니다.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죠.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너무 일어나지만 핍박도 너무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보여주고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은 건 분명하게 사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건 당연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더 잘 전하고 그 남겨진 성도들 잘 믿음을 양육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았다는 거죠. 그걸 막는 걸 보고 사단이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막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걸 막고, 성도의 영적인 양육이 막혀지고, 그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유도 없고 원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좋아하는 건 단 한 부류뿐입니다. 데살로니가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누가 왜 이렇게 막았을까 하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자들이 추론하는 것 중에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상황적으로 못 갔다는 겁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막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전히 그 지방의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해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면 잡혀서 죽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유대인이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 부류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존재들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유대인의 방해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대해 보면 참 무서운 말이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하는 교회 많지요. 진짜 수고하는 교회 많지요. 그리고 진짜 수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와 반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현수막을 걸고 전도하고 각종 헌금을 그럴듯하게 걷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핵심 멤버들 중심을 들어가 보면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영향력이 생겨? 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핵심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지키는 데 혈안되어 있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쁨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들이 알고 있는 바와 행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복을 막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와 자랑과 자기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남솔 전원교회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새신자들이 온다면
그래서 새신자들이 온다면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 새신자들이 지금의 남소연 전원교회를 현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목사 보내고 말씀 전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질서를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양육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가기를 몇 번을 계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존재.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많죠. 그런데요, 살펴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듯이 파벌 싸움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신학적인 문제로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길죠. 고린도 전후서 얼마나 깁니까? 갈라디아 교회,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문제라서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구구절절히 썼죠. 에베소 교회가 뭔지도 몰라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에베소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결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인격자라는 것이 시비가 걸려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는 인간임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이거 쓰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해서 쓴다. 2장 17절에 이거 감사해서 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면 기쁨으로 쓴다 그래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때마다 다 어려웠죠. 선교 사역하는 거 쉬운 게 없죠. 다 어려웠는데 특별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 목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돌아보면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그때 빌립보 사역, 데살로니가 사역, 베레아 사역 요 구간이 2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거로 보여집니다. 가장 어려웠던 걸로. 왜냐하면 환상을 봤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리스 반도 쪽으로 넘어가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진짜가? 라고 하고 따라갔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고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당했죠.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싶었을 겁니다. 고린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요, 간단해요. 자기가 전한 대로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더라. 그리고 나중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기근 당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모아서 돈 모아가지고 헌금해 줍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게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다, 이거. 그 확신. 아,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확신. 두 번째요, 선교할 때 당한 어려움, 고난, 핍박, 이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 그 중요한 말이 너희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이게 아니고 19절 중반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가 한 일이 뭐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한 일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열매로 증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도 바울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워진 교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따라 잘 순종하고 복음에 따라 수고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남서울 전원교회 본교회에 대한 20년의 역사를 살펴보는 상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뭔가, 하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어놓을 열매가 뭔가, 그 열매가 좋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과 훌륭한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진짜 잘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얻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해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세웠고, 주님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세웠고, 우리가 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담임 목사로 2019년 8월 달에 8월 첫 주에 그 더운 날 이곳에서 설교했습니다. 왜 왔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심 없이 오직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6월 본 교회는 6월 이전에 본 교회는 참 좋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로, 노회나 시찰에 가면 너희 교회 어떠냐 물어보는 대답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왔던 교회죠. 지난 6월 이후부터 갑자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본교회로 보낸 사자로, 담임 목사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본교회에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뭘 믿고 있는 거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 시험하실 때 같은 딱 그 상황입니다. 그 시험의 정답은 다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위해 담임 목사와 젊은 집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지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모습이 본교회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것이냐? 두 번째야, 이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 세 번째, 너희들의 영적인 열매는 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이 물음에 응답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